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을 생명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은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성숙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 때만 해도 내가 빨리 어른이 되면 뭘 해봐야지.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굉장히 빨리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성숙해지려고 굉장히 힘썼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접하면서 좀 더 성숙해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사역자,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죠. 주님 때문에 바울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사역도 굉장히 성숙하게 했고 신앙인으로서 굉장한 성숙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역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영혼을 관리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비록 이 육신의 삶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현재 유한한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훗날 우리는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이 영혼의 건강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돈을 써가면서도 운동을 하잖아요. 육신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는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훈련함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쓰는 만큼 이 영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신앙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은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도우심으로써 보증이 되십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 곧 하나님 나라를 확신함은 물론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고난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죠. 그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들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는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요. 책도 여러 권 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몸을 쳐가면서 몸을 학대해가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봉사를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사모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바울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실망이나 상처 때문에 굉장히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성숙한 신앙이 바로잡지 않아서이죠. 사역의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신앙,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해가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실족함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오늘의 바울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